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좀 볼 때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시고, 그죠? 십자가의 고난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온전하다는 건 퍼펙트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거든. 근데 뭘 그럴까요? 뭘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 하늘로 오르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오늘 방금 우리가 그 CCM 찬양도 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를 자기 비하, 그걸 케노시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저 죽음의 문턱 가운데에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하까지 내려가셨던 거지. 그리고 부활하신 거는 이제 반등을 하시는 거죠. 올라오시는 거지. V자를 그리면서 올라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걸 승귀라고 해요. 비하와 승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또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로 말미암아 온전한 왕권을 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기이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베드로전서를 읽고 마쳤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보다 혹은 천사보다, 천상의 존재보다 잠시 못하게. 왜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왜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자, 게다가 오늘 11절을 보니까 10절에서는 이제 구원의 창시자로 표현했던 그 아들을 이제는 11절을 뭐라고 표현해 있어요? 성경을 항상 끼고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돼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10절에서는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했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서.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 헬라어는 각각 호하기아존, 이거는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호하기아조메노이, 이것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렇게 현재 능동분사와 수동분사로 나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 말이 어렵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리스도를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들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 두 가지 표현은 이게 원래는 구약에서 나온 거거든. 모세오경의 성막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성막에서. 민수기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과 성물로 각각 표현이 돼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 거룩하게, 그러니까 서로 구별하여 떼어놓아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게 성물인 거야. 그죠? 제사장은 성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분이니까. 자, 오늘 본문 2장 11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내내 내가 히브리서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직분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게 뭐였어? 대제사장이죠. 그냥 제사장 아니야. 대제사장. chief 프리스트인 거야.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의 발단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대제사장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하자면 10절까지는 구원의 창시자와 그로 인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그려내는 어떤 그런 천상적인 장면에서 11절에서는 곧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표현이 되는 성막 안으로의 장면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장면에서 갑자기 성막으로 온 거야. 10절과 11절이. 알겠지? 자, 거룩하게 하는 자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입은 자는 성물 혹은 제물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무슨 동물이나 곡식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다만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성막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은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대제사장,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대제사장과 재물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진술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제가 원어로 호하기아존,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형 능동분사로서 과거에 거룩하게 하셨다거나 미래에 거룩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잖아. 게다가 능동태잖아.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도 현재 완료형을 쓴 거면 과거로부터 지금 시점까지 그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have pp 오랜만에 중학교 영어에 또 나오잖아. 우리 현재 완료를 이해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그런데 현재 완료 형태, 그것이 바로 오늘에도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겁니다. 헬라어에서도 호하기아존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시간의 제약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이 직무를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하기아조메노이, 이것은 현재형 수동분사. 역시 이것도 어떤 특정한 시간의 제약 없이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에 의해서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어짐을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성경시대 혹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1절은 이어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 거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모두 11절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그지?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을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그로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정함을 받은 자들의 형제이시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의 형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과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 즉 한 배에서 나온 한 피부치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델포이라고 하는 건데 이 뜻 자체가 같은 어머니를 가지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즉 원천이 같다라는 거죠.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말은 이게 형제라는 말이고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는 구원의 창시자, 그냥 하나님 일을 얘기한 거야. 하나님, 구원의 창시자라니.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야. 이런 분께서 지금 누구와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면 이분 우리 같은 자들과 형제, 그러니까 피조물과 형제가 되셨다. 이것을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칭함받는 것, 그리고 형제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 그런데 우리 제가 또 FT 아일랜드는 아니지만 F와 T 할 때 우리 F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그런 그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지? 같이 공감해주는 데 특화돼 있잖아. 근데 우리 F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공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셔. 그지?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 미물만도 못한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린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이런 우리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 그지? 우리로 말하자면 우린 물론 강아지들, 이쁜 강아지들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강아지 엄청 좋아, 댕댕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댕댕이를 우리라고 지칭을 하면 그건 굉장한 욕을 보이는 거잖아. 그죠? 제가 욕은 못하겠습니다만 댕댕이 베이비라고 해봐. 그거는 엄청난 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 들어도 우리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지? 우리가 실제로 개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모욕감이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정말 혀깨 물고 죽을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개가 된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게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간 되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지?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야. 응?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요, 돼지랑 우리랑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생물학자들이나 의사들한테 우리가 돼지 심장도 이식받는 시대라고. 큰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린 굉장히 수치스러우며 모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그건 자기 비하의 끝장을 보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선언이라는 겁니다. 너희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형제라 불려지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읽어나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가 된 것 이상으로 바퀴벌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인간 얘기를 하면 인간론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존엄스럽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은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타인으로 말미암아 댕댕이 취급당하는 것을 막 인권 모독당했다면서 막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막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제2위격의 하나님께서 우리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와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데에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이뱀은 우리 죄된 인간들이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말해주고 있는, 딱히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 즉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칭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하심,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오는 거야. 체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우리가 그 주님께 마땅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것만 신성모독이 아니라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께서 가장 낮은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 때문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내 생애와 내 인생을 다 바쳐드리지를 못할 망정 주님과 딜하고 자빠졌고, 주님께 이거 해주시면 요거 할게요 요러고 있는 자들, 얼마나 신성모독이 아니겠냐고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한국 기독교 혹은 이 복음주의 기독교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필요 이상으로 극대화시킨 나머지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란 거지.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체휼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공감 정도가 아니고 직접 우리가 벌레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제2위격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예수님께서 그럼 창조되신 거야? 그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성모 마리아, 성모라는 말도 전 안 쓰지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걸 가지고 그냥 그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기독론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또 반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해석도 맞는 거예요. 한 근원이라는 것. 우리도 물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존재는요. 이미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 온 땅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시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한 성정을 가진 육신을 입은 인간이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조건이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자, 어쨌든 11절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네 믿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시는 것은 형제들인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체휼하실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하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육신 입고 오셨는데 왜 그래야만 하셨는가라고 할 때 왜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두 글자로?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체휼. 이 체휼이란 말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F 중에 극단적인 F신 거지. 그냥 공감하시다 못해 본인이 직접 체휼하심으로 그냥 오신 거야. 육신의 몸을 입고. 그죠? 자,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을 볼게요. 구약 말씀을 세 가지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좀 어려워요, 오늘 말씀. 자, 첫 번째로 세 가지 구약 말씀 중에 첫 번째는 12절에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에서 이제 교회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그죠? 시편 22편 22절을 찾아보면은 여기서는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돼. 지금 보니까 교회를 회중이라고. 그런데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보면 이 원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니까 신약 성경과 같은 언어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풀 때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구약 성경을 빽해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서 사용한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해석학적인 풍성함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을 보면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놨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거 제가 엊그저께 그죠? 강의 시간에 했던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에. 그죠?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게 여러분 제가 에클레시아가 특별히 어떤 의미라 그랬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 그런데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죠? 그게 교회라고요. 자, 그리고 또한 12절은 이것도 좀 어려운데 동의 반복 어구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문학적인 어떤 장치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다른 말을 반복하는 거야. 어떤 글을 보면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정말 콧방귀를 낄지 모르겠지만, 그죠? 뭐 이정규는 잘생겼어. 이병헌도 잘생겼어. 이런 거.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동의 반복 어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동의 반복 어구로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선포 그리고 교회 중 이렇게 형제와 교회를 동의로 보는 겁니다.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인용한 이제 시편 22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다윗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쓴 시예요. 시편 22편이. 정말 인생의 거의 코너에 몰려서 되게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중에도 되게 인생 지금 이 상황이 되게 힘드신 분들 많죠?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말은 못하죠. 근데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인생이 꼬이고 정말 힘들 때 그때 쓴 시가 시편 22편이거든. 잘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코너로 몰려가지고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야. 미치는 거죠. 나는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막 그러는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서 울림도 없고 그냥 묵묵부답인 거야. 그럴 때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시이기도 해요. 벌써 1절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22편 1절 한번 찾아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22편 한번 붙들면서 사십시오. 인생 지금 힘든 사람들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22편 1절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상칠언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죠.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절규하는 시가 시편 22편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시를 지금 누가 차용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이 인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본문은 다윗의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표현에 따르면 막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촛농처럼 녹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개가 애워싸고서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와우! 기가 막힌 정말 장면이죠. 내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주님 왜 아무런 응답도 없으세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합니까?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한다. 교회의 3대 표지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집행.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 선포는 그냥 설교 나와서 이 선포하는 거, 설교, 디다케 이것만, 캐리그마 디다케 이것만 설명했습니까? 뭐도 있었어요? 전도도 있었죠. 내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형제에게 선포하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데 다윗이? 죽을 듯한 극한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한 발짝도 안 움직여요. 이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찬양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부르신 곳이 어디냐는 거야. 그곳이. 그냥 좋은 곳이겠냐고. 거기가 꼭 좋기만 한 곳이겠냐고. 우리 인생의 극단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예배하면 주님이 날 구해주시니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날 죽이려면 죽이시고 날 살리려면 살리시고. 그게 에스도 아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 뭐 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주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왜 나한테 닥치고 도대체 이런 힘든 일이 왜 나한테 왜 최유빈이 닥치지 않는 일을 왜 나한테만 닥치고 막 이런 거 남들과 비교하게 되거나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마어마한 고난이 임하셨을 때에도 어떤 모범을 보이셨어요? 주의 말씀을 형제 가운데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교회 중에서 찬송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두 글자. 우리를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걸 주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 돈 없는 거 주님 아셔요. 나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아신다고. 자, 이제 13절을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인용하고 있는 구약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시편 22편 22절은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사야 말씀인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요건 이제 17절이고요. 그리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말씀은 18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첫 번째,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다른 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라. 이 말씀은 18절을 인용한 건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품으로 품으셔서 구속하시겠다. 나는 내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사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과 13절의 이 세 가지 구약 인용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거룩하게 하시는 분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성육신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다시 한번 이 본문 쫙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된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고 이를 통해야지만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이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이유, 예수께서 우리를 물론 체휼하시기 위해서도 오셨고, 그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뭔가를 멸하고 파괴한다는 것에는 뭔가 폭력과 전쟁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하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어떤 물리적이나 위력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확 해가지고 막 프로레슬러처럼 막 UFC 선수처럼 막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 마음이 시원하지. 막 두드려 패고 피 터지고 막 이러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승리, 전쟁 방법은 우리 인간들의 전쟁 방법과 판이하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멸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신이 찢기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수십 번을 말씀드리는 거, 영적 전쟁은 우리가 기존의 이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영적 전쟁 아니다. 영적 전쟁의 그 최후 승리는 어디에서 거뒀어요? 십자가상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논할 때 사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최후 정점을 딱 찍기까지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매 맞으시고 살과 피가 찢기시고 그리고 유혹당하셨잖아. 그지? 애초에 그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배고프고 굶주리실 때 누가 광야로 끌고 왔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와서 너가 이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라. 이게 다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시험들인 거야. 너 돈 필요하지? 너 교회 가지 말고 너 일해 이 녀석아. 똑같은 겁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하게 해봐. 예수님 할 수 있었잖아. 예수님도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잖아. 떡 드시고 싶으셨잖아. 돈 필요하시잖아. 결혼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청년이잖아요. 30이셨으니까. 그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공적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점에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시고 그 정점 십자가상에서 모든 살이 찢기시며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써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대속을 이루셨고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가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찬양 집회 많이 다녔거든 나도. 그런데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기도나 찬양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겠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막 그래서 저도 뭐 스피리추얼 매핑 그래가지고 뭐 손 뻗고 주님 뭐 사탄이 떠나가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잘 들으셔야 돼. 영적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혈과 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 전쟁은 끝이 난 겁니다. 이미 이겨서 끝난 싸움이에요.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의 영향력 아래 종로로 타던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끝난 전쟁 가운데 남아있는 잔여 전투를 할지는 몰라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싸움은 이미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이 찢기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를 거두신 전쟁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언 이미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끝난 거라니까. 자녀 전투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 땅 가운데 있는 무슨 어떤 영적인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주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심.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같은 어떤 얽매여 있는 종노릇하는 자들 즉 주의 백성인데 종노릇하던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해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키워드들은 꼭 기억하세요. 체휼, 마귀를 멸하심, 그리고 이번엔 해방. 여러분 기독교 자유주의 진영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주의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떤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좀 이 믿음이 리버럴하고 인본주의적인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해방이라는 우리를 놓아주고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 여성들의 해방, 혹은 노예들의 해방,
그리고 뭐 성소수자들의 해방, 이런 식으로 이런 이슈들을 이 해방으로 다룰지 모르지만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회적 해방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것은 이건 설교자의 양심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 억압 속에서의 해방은 다른 논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의도한 이 해방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 해방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에요. 무슨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선악과를 입에 문 모든 인간들 각자의 책임이에요. 죄악의 책임은. 이 죄책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에서 결자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사회적 해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런데 힘을 가지면 자기가 해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회적 약자라는 건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돈으로 해결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무슨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냐고. 죄에서의 해방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을 이게 죄로 올가면 사탄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미 또 받았고. 하지만 인간의 죄를 사탄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요. 사탄은 유혹했을 뿐이에요. 우리를 죄에 짓게 그러니까 죄를 짓게 억지로 끌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보라고 막 입 벌려가지고 선악과 막 쳐넣었어요? 그게 아니잖아. 거짓으로 유혹했고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딱 먹은 거라고.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위에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 스스로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교만에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은 온전한 주체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잖아. 두 글자. 방금 얘기했던 거.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만 자, 오직 죄 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뭐 자격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고를 쳐놨으므로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 다 죄 가운데 더러운 똥 묻은 개가 어떻게 똥 묻은 개들을 서로 똥 닦아주고 해봤자 다 그 똥에 있는 겁니다. 순결하신 분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으면 마귀를 멸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십자가 지신 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지러 죽으러 오신 거야 이 땅 가운데에.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냐? 자, 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느냐 이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늦게 끝나도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 지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구약적인 용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인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인간의 결정에 달렸대. 요게 이단이에요. 이게 알미니안 이단이야. 그렇죠?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의 씨가 아니라 믿음의 씨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로 말미암은 온전한 성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0절은 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0절 찾아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0절 다 함께 읽을게요. 찾은 줄 알고 고린도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1장 30절이 없어요? 내가 잘못 찾았나 보다. 너희는 하냐는 로마서, 너희는 전서다. 아유, 미안해요. 고린도 전서. 제가 타이핑을 잘못 쳤어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맞습니까? 너희는으로 시작되는 거?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그죠? 우리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 히브리서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도 동일하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태초전에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정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론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 일반적인 이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 이 예정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예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리와 감성과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불의해 보여.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저런 갓난 아기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은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거기선 겸손하게 주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구원하시고 설사 저를 지옥불에 빠지게 하신다고 해도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놈이 천국 가는 거야. 요놈이 천국 간다고. 주님, 지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날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께서 저를 지옥불로 처박으셔도 그건 의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니까요. 요런 놈이 천국 가요. 요런 놈이 천국 간다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그걸 우리는 이렇게 예정하셔서 너를 택하셨고 너가 아무런 것도 없을 때 너의 존재조차 없을 때 나는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자녀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하심과 그 예정하심이 너무나 커서 주님 내 삶을 다 바쳐서 해도 이건 갚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 날 가져가세요. 이게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이것저것 따지고 주님 왜 쟤는 구원하지 않고 왜 얘는 착한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고 세종대왕은 고놈이 지옥 가는 거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니들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영적 전쟁도 내가 승리를 다 거둬놨다고. 너희들은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그분을 철저히 의존하여 살면 된다고.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왜? 자기 자존심과 가치가 드러나길 원하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입니다.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릴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대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받을 자가 받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오늘 말씀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뭐가 그렇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마귀를 때려잡으시고 하나님의 자손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됨으로 우리 즉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려면 이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므로 구약에서 이 죄 문제의 해결사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 그런데 사실 그 고난과 죽음은 누가 당했어야 돼 원래? 제물인 우리가 당해야 되잖아. 구약을 보면 그 누가 죽어요? 제물이 죽잖아.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양이 죽잖아. 그런데 우리는 죄물이 되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다. 왜 그럴까? 흠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왜 제물로 쓰이는 화목제물로 쓰이건 속건제, 속죄제로 쓰이는 제물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제물. 우린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물이 되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제물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되시면서 제물 되신 예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고백이 터져 나오는 놈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인 거야. 주님 성경을 쫙 읽어봤더니 개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도대체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개뿔이나 죄나 질 줄 알았지. 주님 그냥 불순종하고 그냥 내 멋대로만 살아갈 줄이나 알았지. 주님 이 구원에서 내가 젓가락 숟가락 올릴 일은 전혀 없네요. 왜? 예수께서 다 하셨네요. 주님 날 데려가옵소서. 요 놈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귀한 돌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필라델피아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의 이 교리를 굳건히 붙들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로, 즉 제사장과 제물로 각각 설명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께서 원래의 제물인 우리와 형제로 불려지신다는 것은 곧 자기가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끝내주는 거라고. 이게 나는 왜 주님께서 왜 체휼하시고 왜 또 우리와 같은 성장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때려잡으시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래 다 알겠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뭐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를 제물로 표현했다고. 근데 우리에게 흠이 있네, 부정하네.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은 모두 해결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고, 이 영적 전쟁은 승리를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 즉 형제들과 같이 되시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일이에요.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인간이 결자 해지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100%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주신 거 하나님이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배고픔을 느끼시고 유혹받으시고 마음 가운데 유혹을 받아서 동요되시는 그러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거야. 100% 인간인 거지. 그러면서도 100%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의 교리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론이 이해가 되는 거야. 기독론은 구원론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거든. 사실은 모든 교리가 다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라도 틀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교리 가운데 제가 칼빈의 5대 강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뼈대 중에 골수이기 때문이야. 인간의 절대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말이 안 돼.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아. 여러분, 대제사장은 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심지어 인간이 할 수도 없는 화목제물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많이 나오거든. 신부도 어린 양이라고 하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고뇌와 두려움, 염려, 그리고 불안함까지 이 포함한 모든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고 체휼하셨습니다. 시편 22편 다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야. 우리를 공감하시고 극 F시기 때문에, 절대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래도 되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듭니다. 돈 벌어먹기 살기 힘들고 우리를 배신하는 것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삶을 살았고 예수께서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 형제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도대체 내가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 조그만 교회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늘에서는 다 체크아웃 되고 있습니다. 다 체크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결단,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다 체크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그 잔당들까지 다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좋아. 영적 전쟁이 이미 사실 승리를 거둔 거지만 계속 승리해야 한다고 하니 그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 순종 안에 말씀 묵상도 있는 거고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영적 전쟁,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힘든 삶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찬송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형제들과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